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몇 년 전에 세례받으신 이수연 집사님의 구원 간증을 간략하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물론 본인의 허락을 얻어서 제가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수연 집사님은 외동딸로 태어나 사랑받으며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집사님의 부모님은 가정폭력을 일삼는 아빠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사님은 부모님처럼 살지 않겠다 다짐하면서 열심히 살았지만 지옥 같은 결혼 생활로 인하여 결국 그 부모님과 똑같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일푼으로 가정 살림만 몇 가지 챙겨서 집에서 나와서 친구의 도움으로 방을 얻어 아이와 함께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참 얼마나 그 삶이 어렵고 인생이 힘들었겠습니까? 이때 이제 이웃에 살던 우리 교회 김원영 집사님의 전도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처음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하기는 어려웠던 그런 초신자의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과 이혼 소송으로 힘들어하던 그 어간에 갑작스럽게 집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세상에는 이제 나와 내 아이밖에 남지 않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외로운지, 인생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든지 엄마를 따라 그만 죽고 싶은 마음이 수도 없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외롭고 너무나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가 다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손을 잡고 2번이나 버스를 갈아타고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설교 말씀을 듣는데 참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아이와 함께 먼 거리를 버스를 타고 오려고 생각하니까 참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 어려운 이제 신앙생활을 몇 주 하고 있는 어간에 너무나 감사하게도 김원영 집사님께서 다시 좀 좋은 소개를 해주어 회사에 입사를 하게 되고 또 차도 구입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차를 몰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겨우 마음을 가다듬고 말씀을 들을 때도 또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서 예배 시간 내내 울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도 그 눈물이 거쳐지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아주 오래전부터 나를 보살펴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나를 지켜주고 계셨구나, 이 사실이 가슴 깊이 깨달아지니까 그냥 계속 눈물이 흐르는 벅찬 감동이 그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집사람의 삶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기쁘게 믿음의 길을 잘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식을 하게 되어지면 구원 간증을 나누는 시간이 있어요. 구원 간증은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서 구원을 얻었나, 이것을 이제 고백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때 꼭 들어가는 내용이 3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나의 모습, 2번째는 구원받는 과정, 3번째는 구원받은 이후의 내 삶의 모습, 이 3가지를 이제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에베소서 2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던가?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가 말이죠, 구원받기 전, 예수를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을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상태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말이죠, 아담의 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맡기시며 명령하시기를, 2장 16절 1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과일은 내가 마음껏 먹어라. 그렇지만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명령하시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을 그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을 보게 되어지면 아담과 하와가 뱀,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 자리에서 즉시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결국은 육신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운명에 처하게 된 거죠. 창세기 3장 19절을 보게 되어지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육신이 죽는 것, 이것보다 더 큰 본질적인 죽음이 무엇이냐, 그렇게 묻게 되어지면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영적인 죽음인데, 인간이 사단의 밥이 되어지고 영원한 저주인 지옥으로 추방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말씀하기를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말이죠,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저주의 상태를 우리 에베소서는 한마디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인간에 대하여 선언해주고 계십니다. 허물은 무엇입니까? 바른 길을 벗어나서 탈선적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허물입니다. 이런 허물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말이죠, 그 속에 본성적인 악의 경향성으로 인하여 바른 길인 하나님을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싫어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어리석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는 무엇입니까? 이 죄라고 하는 말은 말이죠, 관역을 벗어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 관역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 이 관역에서 인간이 벗어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그 목표를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죄란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이 끊어진 인생을 사는데, 바로 여기에 영적인 죽음과 육체적인 죽음이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진 인간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많이 대적을 합니까? 이것을 2절에서는 말이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영향 아래서 노예로 살고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자, 여러분, 세상의 풍조, 세상의 문화가 무엇입니까? 세상은 말이죠,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문화는 어떤 절대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외치면서 자기 기분대로 살아가는 타락된 문화를 계속 조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어지면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고 사탄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풍조의 문화적 배경, 그 깊은 곳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말이죠, 온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이 인간이 너무나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자기 욕망에 이끌리는 비참한 삶의 길을 걷는 이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게 되어진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렇죠? 우리 역시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단 말이죠. 욕심의 지배를 받는 그 인간의 본질,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삶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인생을 가리켜 죄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인생이 다 이런 상태였단 말이죠. 사람은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세상에서 즐기며 살아간 것 같지만 사실은 욕망의 노예로 사탄의 종으로 전락되어진 인생을 산 것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 줄 모르고 지옥을 향해 달려가던 그 인생, 바로 이런 인생이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이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를 알기 전의 인생이란 말이죠. 참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어진 인생이니까 얼마나 감사한 성도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말이죠, 구원의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이 참 어떻게 하셨냐? 중요한 것은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축복은 내 안에서 시작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에베소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자, 보십시오.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이것을 무엇이라 말하냐?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는데 이것이 바로 긍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긍휼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남을 불쌍히 여겨 돌보아 주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은 이보다 더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날 때에 죄인인 사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고 동행하신단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을 불쌍하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살고 같이 느끼고 그들을 돕는 행동까지 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가장 잘 보여준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란 말이죠.
빌립보서 2장 7절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이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모든 고통을 대신 담당하신 것, 바로 이것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긍휼입니다. 이러한 긍휼을 우리 성경은 다른 말로 은혜라고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은 우리의 본문 말씀 8절 9절 말씀, 자,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8절에 말이죠,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결론인 거예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 이 선물, 이 말은 공짜라는 말이잖아요.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영적 시체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다시 우리를 살려주시는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영적으로 살았습니다. 산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깨우쳐 주심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를 살려주었다. 너를 살려준 이는 나 예수고 하나님이니 너는 나를 믿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하셔서 믿었으니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믿었다, 그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 이렇게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외치게 된 겁니다. 여기 오직이란 한 단어에 생명을 걸었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를 가장 중심되는 표로 삼고 목숨을 건 거예요. 로마 교황청은 종교 개혁자들에게 오직이란 단어를 버리라, 그렇게 강요했습니다. 오직 말씀이 아니라 교황의 말씀도 중요하다고 말을 해라. 오직 믿음이 아니라 행함도 포함된다고 말을 해라. 오직 은혜가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공로도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을 해라. 이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제 종교 개혁자들, 특별히 마틴 루터가 강력하게 거부한 거죠. 루터가 재판장으로 이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만약 이 오직이란 단어를 버리지 아니하면 너는 신성 로마 제국에서 추방될 것이다. 여러분, 추방이라는 형벌은 말이죠,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누가 루터를 죽여도 그것은 살인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추방은 사형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루터가 그때 뭐라고 외쳤냐? 재판정의 지붕을 덮은 수많은 기왓장이 악마로 변하여 나를 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변경을 요구하지 않는 한 나는 내 주장을, 이 복음의 교리를 변경할 수도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것은 성경이 주는 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오직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그래서 수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생명을 바친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은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우리에게 참 놀라움의 축복,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까? 인간이 죄로 인하여 망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기 때문에 인간이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망하고 지옥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단 말이죠. 그 회복의 기회가 무엇입니까? 예수의 용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는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 믿기를 거절하기 때문에 죽고 멸망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예수 믿기 전, 구원받기 전, 그죠? 두 번째, 그럼 어떻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나? 과정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 번째,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나는 아무 노력이 없이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네가 노력할 필요는 없지만 구원받은 이후에는 너의 많은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2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왜 구원하셨냐?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인데 그 선한 일이 무엇이냐? 그 선한 일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선한 일을 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이 하신 선한 일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선한 일, 예수님이 추구하신 인생의 분명한 그 사명선언서,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첫 번째는 내가 많은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것. 그걸 위해 주님은 자기 목숨을 주는 거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두 번째,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것. 그 나라에 가면 자동적으로 풍성히 살게 되지만 이 땅에서도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바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주님의 제자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일은 같은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노력을 한단 말이죠. 내게 주어진 많은 재능과 은사와 능력과 자원을 다 활용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 얻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힘을 다하여 돕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이 땅이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나도 이제 나누어 가는 것이니까,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누어 가는 것이니까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물을 받은 우리가, 은혜를 받은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따라 선한 일에 힘을 쓰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